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제2강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타협이 공존을 보장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읽으실 본문 미리 읽으시고 들어오셨기를 바랍니다. 자, 많이 듣던 제목 같죠? 범죄와의 전쟁. 예전에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공과 과가 많았던 아주 두드러진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각종 범죄자들을 소탕한다고 그래서 많이 잡아갔고 또 일부 억울하신 분들도 있었던 그런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각 도시의 그 스테이션, 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창가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암적인 요소는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즉 점치는 곳이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성적인 타락이나 또 우상 숭배, 점집들이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남산 도서관 올라가는 그 길 양쪽에 엄청나게 늘어서 있던 곳이 다 점치는 곳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호 3동이라고 있습니다. 천호 2동 옆에 있죠. 네. 예전에 천호 3동 그 유흥가 지역에 특별히 미성년 청소년들을 윤락행위를 시키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그 파출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곳의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곳에 근무했던 여러 경찰들이 이러한 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 발표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 여성 경찰서장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창가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새로 부임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저렇게 하다가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경찰서장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 그 음란한 지역은 다 몰아내었고 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대전 근교에 계룡산 그중에 신도암 근처는 마치 신흥 종교의 박물관처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괴상하고 특별한 희한한 그런 도사들,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모인 집합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군부대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한 군목이 사병에게 무전기를 들려와서 산 구석구석을 다니게 했습니다. 무당이나 돛 닦는 사람들, 도사들 이런 사람들 적발되면 부대에 연락해라. 그래서 부대에서 거기를 나가서 다 철거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 도사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 결과 뭐 계룡산에 있는 도사들은 전부 전국으로 흩어지거나 뭐 업종을 바꾸거나 그렇게 되었겠죠. 자, 이 범죄와의 전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이 전쟁이 그냥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하시는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고 가난한 원주민들을 그냥 같이 친하게 더불어 살게 하지 않고 억지로 다 몰아내시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그들은 거의 대부분 점쟁이였고 창기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하실 때처럼 이 더러운 곳을 청소하셔서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이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오늘 주제처럼 타협하고 그리고 공존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들의 자녀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창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바로 이 타협과 공존,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문제 중의 문제고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참 중요한 지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이 이주한 이후에 그 땅에서 거하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민족으로 발전하고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 지파는 분배받은 북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먼저 베델을 공격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무당과 점치는 자들의 그리고 음란한 그 창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가셨을 때 요셉 지파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중요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협조하면 당신은 보호해주겠다, 선대하리라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보호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보대로 이들은 베델을 쳤고 침공한 후에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속대로 그 사람은 살려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은 요셉 지파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베델은 입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입구를 비밀 통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성의 입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 성의 입구를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점령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너는 살려주겠다.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뜻밖의 순수하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이 그 뒤에 생겨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햇사람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결국 요셉 지파가 한 것은 뱀의 머리를 놓친 것입니다. 그는 베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땅에서 성을 건축해서 음란하게 살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점심에서 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 지파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목적을 잊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미신과 음란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너무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애쓰고 힘써서 찾아보면 찾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서 그는 살려주고 그리고 전쟁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무당 중에 두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살려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베델의 입구를 알려준 것은 이제 나는 우상을 버리겠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도시로 가서 성읍을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사느니 새로운 도시를 한번 가보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일이었겠죠.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계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그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이런 일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이용한 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고 또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팔고 섬기고 또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후원한다.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나를 도와줬다. 뭐 이렇게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뱀의 머리를 놓친 요셉 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대를 뺏기 위해서 대충대충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대충 또 편의주의로 일을 하니까 범죄인과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너는 살려줄 테니까 다른 사람 이름 대,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게 공격하라고 생각했으면 타협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조금 땀이 날 뿐이지 반드시 찾게 됩니다. 왜요? 아까 읽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가 이들을 놓친 이유, 타협하게 된 이유, 그래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 성은 차지했지만 또 다른 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음란한 도시를 발생시키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 그것은 바로 철저하지 않은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좀 설렁설렁 해도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해야 됩니다. 중요한 시험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중요한 수술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일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왜 타협했을까요? 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공존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유다 지파가 했던 전쟁이나 요셉 지파가 했던 전쟁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타협해서 함께 공존하거나 또 때로는 그들에게 밀리기까지 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과 베냐민 자손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미 점령을 해서 파괴시킨 곳이었잖아요.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유다 자손이 다 무찌른 곳을 베냐민 족속들은 다 무찌른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부수 족속들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죠. 다시 들어와서 허름하지만 집을 짓고 판자촌처럼 집을 짓고 형성해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죽고 군사도 많이 죽어도 백성들은 나중에 분위기가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사니까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냥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27절, 28절에도 나오는데 이미 여호수아가 칼로 멸망시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다른 지파들도 이기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살고 이스라엘이 좀 세지면 그들에게 일시키고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오히려 그들에게 밀리고 이 지리멸면한 인생을 그런 가나안 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죽인 것이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무려 31명이나 되는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왕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점을 봐서 전쟁을 하고 정치를 하고 하는 무당 같은 고대의 부족들과 그들의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왕은 다 죽였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떨 때는 쫓아내지 못했다.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들과 공존하려고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얻어서 먹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먹는 문제를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현실이, 새로운 현실이 이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하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생소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언제 농사를 짓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어렵기도 하지만 뭐 시간도 맞춰야 되고 절기도 맞춰야 되고 또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잘 짓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이 평지고 북쪽이 산간이지만 이스라엘은 북쪽이 평지고 남쪽이 산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오랫동안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기도회에 함께 참석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빠졌죠. 더 이상 옛날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인간관계 해야 되고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직장을 주신 분은 부장님이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처녀 때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막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일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남자와 사귀면서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신앙과 담을 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남자를 주신 분이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현실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려고 하다가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농사 잘 짓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에 적응하는데 마음이 다 쏠려서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왜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하느냐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보내려면 보통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쫓아낸다고 쫓겨가나요? 요즘은 법 집행이 좀 강력해서 법대로 하지만 고대 사회에 그냥 버티는 거죠. 뭐 죽지만 않으면 버티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막 내어쫓는 그런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키리라. 그 말씀에 생각났다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신앙생활하는 그 열정이 사라지면 당연히 타협과 공존만 남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정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세요. 생각해 보셔요. 신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내쫓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이 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농사도 지어주겠다고 하고 가나안 생활 어떻게 잘 모르시죠? 도와주겠습니다 하는데 고맙죠. 죽이는 것보다 일 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은 열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그들이 결심하고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아주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잡고 몰아내면 막 이렇게 반항하다가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냥 딴 데 가서 살자 하고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목숨을 걸고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버티면 될 것도 같은데 뭐 이렇게 틈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틈을 보여줬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고 그곳에 거했다. 막 그냥 들어놓는 거죠. 막 안 된다고 막 버팅기는 거죠. 그랬더니 막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도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자기 생각만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와 싸우는 자세를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틈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틈을 보이면 마귀는 아주 결사적으로 결심하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언어 있죠? 누구나 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신앙으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약간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죄가 이깁니다. 죄는요 문틈 사이로 쓱 들어올 때 처음에는 안부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살짝 열고 얼굴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날도 추운데 좀 들어가서 앉을까요? 하더니 들어와 앉다가 나중에 자리 피고 누워서 우리를 쫓아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물론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또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기 쉽습니다. 가장 비참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죠. 단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자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사람을 단지파해 주셨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이 삼손은 은사와 성령으로 힘과 성령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서 자꾸 틈이 벌어져도 여러분 마음을 그리고 환경을 다잡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거나 배우거나 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는 별로 큰 죄도 짓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남김없이 죽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그러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구약의 그 잔인한 하나님일 수 없다.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 모든 원수를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을 수 있을까요? 더 오묘할 수 있을까요? 더 의로울 수 있을까요? 더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사랑이 적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은혜가 적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크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이미 인간적인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오래전에 버렸고 너무도 심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홍수 심판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의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좀 의로운 걸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이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농사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냐는 질문입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김소월님의 시 중에 나오는 대사 문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냐고 하거든 그냥 웃지 말고 성도는 한번 대답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죄한다고 가서 막 때려주고 막 그냥 고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죄, 믿음의 삶의 정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악한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타락한 방식으로 살 때도 그 방식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의롭게 삶으로 그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나오죠. 크리스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을 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쓸 때 심은 만큼 거두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정직한 방법으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런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 사람은 정말 성도구나 라고 인정받음으로써 삶의 정죄를 무언의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조상에게 절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좀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외톨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우상숭배자와 음란한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전쟁도 하고 농사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직장도 나가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좀 바쁘고 그리고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왜 사는지 모르고 물질을 쫓거나 왜 사는지 모르고 쾌락을 쫓거나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쫓는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꺼진 열정에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입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도 있으시기 바라고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의 영역 안에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건져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지 뭐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자녀라면, 만약에 내 형제라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면, 인생이 결정적인 후회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적어도 나의 영역 안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 그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이고 또 교회가 성도죠. 오늘날의 사사기 때와 마찬가지로 죄와 타협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를 위시해서 타협한 이 많은 지파들, 이것은 오늘날 죄와 타협한 많은 교회들, 즉 우리들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진리를 감춰서라도 사람들을 용납하고 죄를 선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평안과 축복만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비스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결국 힘을 잃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판단과 재판을 내리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각각의 기관들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소풍도 가고 구제도 하고 또 교양도 쌓고 강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곳이 교회고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말해야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아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저항하면, 싸우면 결국 이기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틈을 보여주니까 죄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먹고 타협하지 않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타협한다고 해서 공존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타협이 아닙니다.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죄와 싸우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이 세상의 타락과 싸워서 그리고 깨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자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손해가 있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죄의 요소를 몰아내고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로 마음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 본문을 미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